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늘 제목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죠? 아가서 8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발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분들이 계셔서. 아가서 8장 6절 시작. 나를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발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아멘. 4월달 한 달 동안 저희가 사랑에 빠졌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랑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갈등을 뛰어넘고 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든지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개를 좀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절정을 넘으셨듯이 우리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는 사랑의 절정이 필요합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어떠한 영화든지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사랑의 완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시려고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의 절정이 필요한데요, 아가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절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 포도원에 나가 포도싹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봐요. 거기서 제 사랑을 드리겠어요. 아멘. 사랑의 절정은 거기서 제 사랑을 드리겠어요입니다. 사랑의 절정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솔로몬 왕이 내 모든 사랑은 너를 위한 것이다,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사랑하시는 주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성찬을 진행하십니다. 마지막 성찬에서,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내 사랑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단어를 쓰십니다. 나를 먹으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사랑의 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주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십니다.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날 하는 성찬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 사랑의 절정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 고난의 길에서 살이 뜯기셨고 십자가에 가시기 전까지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완성인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 캠필드와 제클린 밀러가 쓴 수필집이 있는데요, 내 마음의 생수 61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내어줌의 사랑이 무엇인가?
백성들은 끝진이 사랑하고 보살피는 현명한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선을 베푸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주기적으로 변장을 해서 민가로 내려가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허름하게 차려입고 대중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 안에서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한편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목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생각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목욕탕 물을 데우는 사람은 누굴까? 그 왕의 따뜻한 마음이 그 왕을 목욕탕 밑에 있는 지하실에 설치된 화로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로를 관리하는 화부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부를 만나기 위해서 허름하게 변장을 한 왕이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왕은 그 화부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화부는 너무나 그것이 고마워서 자신이 먹던 밥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날마다 왕은 화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부는 이 낯선 방문객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갖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던 목욕탕 지하실에 있는 누추한 곳에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화부는 너무나 이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자신의 정체를 화부에게 밝힙니다. 내가 왕입니다. 왕은 내심 그동안 쌓은 우정 때문에 이 빌미로 화부가 특별한 부탁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화부는 왕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말합니다. 평안한 궁궐을 놔두시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처럼 뜨겁고 더러운 곳에 방문하시다니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거친 음식도 함께 잡수시면서 제게 진정으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이미 너무나 훌륭한 선물을 폐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폐하 자신이 제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니까요. 사랑의 절정은 무엇일까? 이처럼 함께 하는 것이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도 오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내 모든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겠죠.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내어놓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을 하게 되고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절정을 유지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하고 혼인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정식 부부가 됩니다. 결혼만 한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인 신고서에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나이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그것을 동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정식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우리가 말이죠, 수십 년간 집을 얻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내 집을 마련할 때 뭘 합니까? 주택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그 집이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관계와 소유를 위해서 도장을 찍고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로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은 거예요. 너 내가 찍었으니까 도망가면 안 돼. 그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인을 치다, 도장을 찍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찍으셨어요? 우리가 형상이 어떤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는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형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은 것처럼 찍어낸 인간.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었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변형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죠. 내가 그렇게 너를 도장 찍고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동산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도장 찍으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사건, 그것이 에베소서 오늘 1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내어주심, 완전한 내어주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이 도장을 딱 찍으니까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너희를 인쳤다. 사탄은 알아요. 우리가 도장 찍혀 있는 걸, 하나님 도장에 꽉 찍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을 못해요. 세상에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도장 찍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될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사랑에 인치는 모습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장 6절 우리말 버전으로 먼저 읽죠. 시작. 나는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왜 도장을 찍는지 아시겠죠?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계속 진행되기를 소망하며 도장을 딱 새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신 마음에 도장처럼 새겨질 겁니다. 당신은 또 내 팔에 도장처럼 새겨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개역개정으로도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계약을 완성을 할 때요, 도장을 탁탁 찍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인장에는 어떤 게 써 있냐면은 소유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장을 딱 찍은 종은요,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도장이 찍히면 그 문서에 명시된 자는 땅이나 권리가 그 주인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장은 소유주의 권리를 대신하는 귀중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데나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어떻게 지니고 다녔냐? 그 인장을 팔찌로 만들어가지고 팔에 끼거나 반지로 만들어가지고 반지에 끼거나 목걸이로 묶어가지고 가슴에 탁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요, 우리를 도장을 딱 찍으시고 그 도장을 가슴속에 딱 품고 다니신대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팔에 도장처럼 딱 찍고 반지처럼 끼고 다니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까? 내가 너를 마음에 품겠다. 가슴에 목걸이를 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이 팔에 찍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히브리어는 팔과 손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뜻이. 그렇기 때문에 팔에 끼든지 인장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든지 내가 너를 늘 기억하겠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요, 반지를 어디에 꼈냐면 손가락에 꼈어요. 왕들이 반지를, 나라의 자기 이름의 반지를, 모든 세계를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반지를 항상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반지처럼 목걸이처럼 너를 사랑했다는 그 증표를 내가 가지고 다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에게 이미 결혼했지만 이 사랑의 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노래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문장에는요, 두 개의 명사와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다. 그래서 이 죽음과 소울은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음부. 같은 뜻의 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강하다, 잔인하다는 또 같은 의미의 동사예요. 이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두 쌍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 내가 죽음같이 너를 사랑하고, 내가 무덤에 내려갈지라도 널 사랑하고, 내가 강하게 널 사랑하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무덤문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놀라운 우리가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랑을 죽음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고백은 내가 죽음만큼 사랑한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내게 도대체 아들을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자손이 끊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이제 쪼개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이 쫙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횃불이 내려오는 이 장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완성의 결혼식이고 그 결혼식은 죽음을 넘어선 계약임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물을 이제 아브라함이 딱 이제 반으로 쪼개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뭐 새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고 뭐 작은 염소일 수도 있고 쪼개놨어요. 그 사이로 불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어지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의 계약은요, 계약한 사람과 피계약자가 계약을 맺을 때에 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죽어야만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 분이에요, 안 죽는 분이에요? 안 죽으시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은, 횃불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끝까지 별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말이죠, 이 횃불 언약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랑 신부가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딱 이 지나가는 양탄자 사이로 누가 있어요? 신랑의 하객과 신부의 하객이 양 사이드에 쫙 번제물 제단처럼 쫙 갈라져 있잖아요. 거기를 신랑 신부가 딱 지나가잖아요. 계약자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마치 횃불이 지나가듯이 신랑 신부가 두 무리의 증인들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만 파기될 수 있는 목숨을 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횃불 언약처럼 목숨을 걸고 입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이거 모르고 입장하셨죠? 결혼 파기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목숨을 건 계약이에요. 오늘 이제 부부로 여기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러분이 그 목숨을 걸고 이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목숨을 걸고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부부들이 많이 오셨는데 대단한 계약을 하셨고 대단한 지금 모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무덤보다 강한 그 잔인한 사랑을 이어오고 계신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결혼에 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계약인 거죠.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완성. 오늘 죽음과 수호를 초월한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 이 세속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목숨을 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시공간의 계약을 제한받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에서 이 제한적인 시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도장을 새기고 우리의 이름을 그 팔에 새기고 그 가슴에 새기고 아주 보관하고 소중하게 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계시대요. 목에 걸고 그 인장이 없어질까 봐 품고 계신대요. 저 그래서 천국 가면 확인하려고요. 예수님의 팔을 딱 열어보고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상징적인 거지만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기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새기고 그 가슴에 내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그림에서, 유명한 화가가 그린 한 그림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지 않고는 그 손바닥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예수님이 쫙 부활한 지 8일 만에, 8일 만에 도마를 싹 만나주십니다. 그 그림을 16세기 르네상스 화가인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림의 제목이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도마예요.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의심하면서 손가락을 지금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쑥 넣어보고 있는 거예요. 쑥. 근데 여기 그림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 도마는 어부입니다. 거친 손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는요, 이 의심하는 도마의 얼굴을요,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이게 화가의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 카라바조의 자기의 얼굴을 거기다 넣고, 어부니까 얼마나 손이 거칠겠어요? 손끝에 보면 시커먼 때가 막 껴있어요. 이게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근데 주님은 야, 한번 넣어봐라.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었다.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은요, 주님이 그 제자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새겨 넣으신 우리의 이름, 내가 너의 도마 너를 위해서 이 자국을 내었다. 내가 지금 나를 믿고 나에게 돌아올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창자국이 찔렸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 구멍이 나를 위한 구멍이구나. 저 손의 못자국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자국이구나.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은 십자가 언약,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죽음을 초월하시면서 사랑하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면서 만드신 그 사랑의 언약, 그 증표가 바로 창자국이고 십자가의 못자국이구나. 주님은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게 반응해야 될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도장을 찍으면 돼요. 주님과 사랑의 계약을 맺으면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계약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못자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지금 그 계약서를 나눠드릴게요. 다 한 장씩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쓰고 근데 다 못 써가지고 복사를 했지만 제가 직접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계약하실 수 있도록,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제가 그 계약서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인주는 없지만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날짜 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사인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창자국의 못자국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말이죠, 이 도장만 찍으면 안 돼요.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내가 이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살겠습니다, 주님. 마치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1층에서 그 높이 있는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듯이 아가서 8장 6절을 가지고 제가 작곡한 노래거든요. 그 뒤편에 보면은 사랑에 빠졌는가.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이 구절을 외우려고 만든 노래예요. 근데 그렇게 뭐 뛰어난 노래는 아니지만 이걸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내가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부르고 여러분이 한번 부르고. 근데 여러분이 부를 때는 대충 부르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오 나의 사랑, 내 사랑을 받아줘 하듯이 부르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저희가 먼저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아가서 8장 6절 불과 같으리라. 사랑에 빠졌는가. 잠깐만요. 이 노래는 말이죠,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예? 악상 기호는 포르테인데 파이어 포르테예요. 불처럼 포르테, 힘차게. 템포는 8장 6절이니까 86비트로, 아가서 86비트로 강력하게 불길같이 이제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